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아버지 되시며 믿는 자의 구속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운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며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며 전쟁의 세월에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태의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주보에 마칠 필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온 피예요. 피. 그러니까 그 수고가 피라고 말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세월인데 성도님들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실 그대로의 이런 것을 말해야 되는가, 정신적으로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주실까요? 그 수고가 피라고 말한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뜻인지 아세요? 그 수고가 피라고 말한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되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왕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반대하고 비난하는 백성이나 군사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고 받드는 좋은 충성된 백성과 군사들이 더 많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말씀 1절에 보면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여기 노래를 잘한다니까 지금 말대로 트롯을 잘하는 남자. 나는 요새 TV를 틀다가도 끌 때가 많이 있는데 방송국마다 트롯이에요. 방송국마다 트롯. 그런데 보면은 이 어른들이 노래를 잘해서 칭찬받고 또 이 사례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8살, 9살 먹은 애가 어른을 뺨칠 정도로 노래를 잘해가지고서 뭐 수천만 원을 탄다 하는 거 보니까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5살 밑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따끔하게 좀 칸막이를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요즘 세월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의 아마
그 마음을 아마 이렇게 맞춰주려고 했는지 몰라도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자기 대해서 고백해내는데 트롯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마음속에 꽉 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바로 했다는 겁니다. 왜 찬양을 하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국가를 다스리게 하게 한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뒤따르는 백성들이 많은 것, 충성스럽게 일하는 군인들이 바로 많았다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로 노래를 바로 불렀더라, 이렇게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동시에 충성들은 백성과 용사들, 그거를 생각하고 찬양을 바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찬양하십니까? 어떤 일에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높은데 다른 면에서는 뒤떨어진 일이 바로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바로 들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좋거니와 또한 다른 면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둘람 산성이 나오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유다 지파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성읍은 규모는 작지만 요새였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다윗은 자기의 백성과 군대들을 데리고 아둘람 성 안에 바로 피난을 하게 바로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블레셋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언제부터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나요? 주전 63년경에 블레셋을 팔레스틴이라, 지금은 블레셋이라 안 그러고 팔레스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전 63년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아랍인들의 거주예요. 아랍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게 팔레스틴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바로 되니, 팔레스틴 하면은 중동 전쟁으로 바로 유명하죠. 중동 전쟁은요,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먼저 정치 전쟁이에요. 누가 그쪽에서 정권을 잡느냐, 이 정권 전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영토 전쟁이에요. 영토, 누가 든든하게 영토를 많이 가져서 지하 자원을 많이 얻느냐, 영토 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종교 전쟁이에요. 왜? 유대교와 회교와 기독교인이 같이 살거든요. 이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틴에는. 종교 전쟁이에요. 유엔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땅이 무슨 땅이게요? 네? 제일 골치 아픈 땅이 중동 전쟁, 팔레스틴이에요.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아무리 해결해 주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중동 전쟁입니다. 여러분, 잘 해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는 이건 약속의 땅이다, 어느 편에서는 무슨 땅이다, 이래가지고서 이 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내용으로 구별하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간절히 물을
찾는 영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간절히 물을 찾은 사람. 뭘 찾았습니까? 간절히 물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 무기와 갑옷을 주어 드리는 사람, 그리고 칼이 자기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쥐고 전투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수백 명을 물리치는 이런 전쟁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상황이 바로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요, 이런 전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안 지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지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그 물이 그렇게도 바로 그리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아둘람 성은 물이 많이 고였지 않고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그 베들레헴 그 성읍 곁에 있는 시원한 생수를 사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길어다가 내게 마시게 할고, 누가 물을 길어다가 나한테 그 좋은 물을, 시원한 물을 나한테 좀 마시게 하여 줄고. 목마른 자의 애타는 바로 가슴에 하소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찬양 하나 하는데 찬양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이 그리워서 하는데, 이 찬양을 아는 분들은 그냥 따라해도 돼요. 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얼마나 착한 목사인지 절대 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영혼 우리 주님 사모합니다. 난 이 찬송만 그러면은 정말 눈물이 나요. 가슴이 정말 벌어요. 여러분, 뭐 트롯이가 이상한 복음성가라든가 이런 데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이런 옛날 찬양 좀 부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영혼 우리 주님 사모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물 없는 사막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다윗이나 지금의 다윗이나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다윗이나 목마른 것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아주 목말라 애타고 있어요. 아마 정치적인 목마름, 경제적인 목마름, 사회적인 목마름, 직업에 대한 목마름, 가정의 평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신앙적 목마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물이시고 구원의 영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물로 나오라, 물을 마시게 해주리라, 이 물을 마시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되리라.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구원에 물 내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용사의 충성과 다윗의 바로 고백입니다. 다윗의 간절하고도 애타는 호소를 들은 군사들 중에 세용사가 나서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쌀리시라 그래요. 쌀리시, 책임 있는 용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용사가 불현듯 일어섰어요. 한 손에 물통,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왜? 적진을 향하여 뚫고 나가야 되니까, 블레셋이 진치어 있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야 되니까 무기와 물통을 들고 바로 달려나가게 바로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충돌하고 지나갔더라 했다는 것은 이 충돌이라는 게 뭐냐면 쪼개다, 갈라내다. 세용사는 한 손에 물통,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적진을 향해서 쪼개듯 갈라내듯 바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땀이 쏟아집니다. 피가 튑니다. 살이 갈라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달려나가서 물을 기르다가 다윗 임금 앞에 바로 바치게 바로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요구를 했던가? 내가 좀 참으면 될 것을 내가 어째 목마르다고 말해서 세용사가 나의 부하들이 이렇게 고생을 바로 하는가? 크게 바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 이 고생, 당신들의 그 떠온 물은 물이라기보다도 뭐라고요? 물이라기보다도 뭐라고요? 피래요. 그건 피다 이게요. 피지 그건 물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귀하게 바로 말을 바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의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수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픔의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의 부모를 행할 때 바로 들여다볼 수 바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는요 생각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덕양중앙교회를 좀 한 30년 되어나요? 30년 되어나요? 그때에 다 짓고 나니까 KBS에서 촬영을 왔어요. 목사님, 저 은원 좀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어째 교회가 이렇게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요 이렇게 이쁜 교회가 없어서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이쁜 교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게 이쁜 교회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KBS에서 촬영을 와서 이제 자기네 극 내용을 여기서 한 20-30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벽에다가 벽걸이 시계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 시계는 어제 잘 보관해둬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누가 갖다 버렸는지 참 그런 역사적인 바로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잘 오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오늘 안 왔으면 평생 해도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의 수고는 피와 같습니다. 목사님의 그 수고는 피와 같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는 정말 피와 같습니다. 피와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건달적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건달적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같은 수고요, 피와 같은 이런 희생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한국교회가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끝났으니까 일을 안 하지만 여러분 이영기 목사님 그 수고하는 거, 야 피와 같으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저 목사님 오래간만에 와서 아부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던 마을이 개발이 되니까 다 떠나가게 됐어요. 교인들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몇 명이 남았느냐? 13명이 남았어요. 13명이 이 큰 교회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쏟아지는 게 눈물이고 밤이 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나는 그렇게 좋았어요. 왜 좋으냐? 비 오는 날은 일꾼들이 안 와요. 쉬려고. 그러니까 나도 덕분에 사무실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이렇게 뭐 오늘 비 오나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이 좋은 목사 이렇게 글을 쓰려고 제목을 잡아 놓은 곳이 바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사람을 저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충성을 한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회개와 전제를 부어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 좀 길어다 내게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철없는 자기 행동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다른 백성들도 용사들도 목이 마를 텐데 나 혼자 목 마른 것처럼 왜 그렇게 했던가?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부탁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회개를 바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은 자기만 생각하고 앞세우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수고를 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수고를 가볍게 생각해 줬어요. 가볍게.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을 떠올 수 있겠지 뭐. 떠올 수도 있는 거지 명령하면 뭐 떠오는 거지 뭐. 그럼 왕이 말하는데 그러면 안 떠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떠오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수고를 격상시켜줬어요. 격화시킨 게 아니라 격상. 높이 바로 판단을 바로 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수고는 피와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어 드린 것을 바로 전제물이라 그랬는데, 야곱도 그 옛날 외삼촌 집에서 유랑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델에 돌단을 쌓고 돌기둥 세우고 전제물을 바로 부어 바로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충성들은 백성과 군인들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 어린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부어 바로 드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제물은 자기 자신이 전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전제물, 이거 최고의 바로 전제물이다 하는 것을 귀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이 신년 창립 주일이 되지죠. 신년. 성경에 보면 신년이 나오는데 77이 49, 안식년 7번이 79, 77이 49. 그 이듬해가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년은 뭐 하는 거냐?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빚진 사람도 탕감을 받고 토지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바로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귀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덕양중앙교회가 창립 50주년, 신년 50주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보니까 또 음악회가 바로 있다 하는 간판에 기록이 돼서 내가 오자마자 촬영을 했어요. 오자마자 사진을 탁탁 좀 찍었어요. 여러분, 그 수고가 피라고 말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